제가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 때 골로새서 1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IM교회와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3년 4개월째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 그동안 이진경 목사님과 제가 따로 본문 말씀을 전하다가 최근에 이진경 목사님과 함께 같은 본문으로 강해 설교를 하면 좋겠다, 토요일 날. 그래서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왕 골로새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점에서 제가 한 번은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할 기회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에베소서 공부를 했었어요. 이번에 골로새서를 강의하게 되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제가 주일날 가능하면 골로새서 강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피가 통하지 않으면 고통과 마비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일이에요. 심장에서 피를 펌프질 하는데 다리 끝까지 미치지 못하면 다리에서 쥐가 나죠. 피가 통해야만이 우리는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정말 평안을 유지하고 은혜로운 몸이 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생각이 흘러가야 됩니다. 한 가지 생각이 분명히 흘러가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이면 된다는 이 믿음이 우리 생각 속에 흘러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의심을 갖거나 여기에 대해서 불만족을 가졌을 때 세상에 있는 신들과 이 문화가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이제 거기에 진을 칩니다. 그래, 맞아. 예수 필요하지. 그렇지만 예수로 충분하지 않아. 이거 있어야 돼. 이거 해결돼야 돼. 이 정도는 있어야 네가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을 주입시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교회는 서서히 분열을 겪고 고통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정말 건강한 몸으로서의 표징, 사인으로서는요, 은혜와 평강부터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는 교회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이 골로새 편지를 쓰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이 은혜와 평강은 어떻게 유지되는 것인가?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로새 말씀을 우리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라고 해서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 이 골로새서를 받았던 상황하고 지금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거 생각해야 돼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돌로 살인을 했지만 지금은 사람이 총으로 살인하죠. 총으로 살인한다고 해서 그 살인하는 강도가 더 독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 돌로 사람을 죽이려는 그 마음 안에 있는 강도하고 총으로 쏘는 그 살인의 강도는 똑같은 거예요. 본성은 똑같은 거예요. 재료만 바뀐 것이죠. 그것처럼 골로새서가 쓰였을 당시에 그 시대에도 교회 안에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수군수군대면서 거짓된 철학을 퍼뜨려서 예수님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자꾸 가르쳐주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의 성장을 막는 그런 존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돌로 살인했고 지금은 총으로 살인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헛된 신화라든지 헛된 동방종교의 그런 가르침으로 구원의 교리를 훼손시키고 예수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심어줬다면 지금은 뭡니까? 지금도 사람들은요,
만족하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 속에 그런 빠져든 사람들이 이 예배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필요하니까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나 내 삶 속에 예수님은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심리학이 들어오죠. 처세론이 들어오죠. 인간적인 그런 방법들이 막 들어와서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들을 사로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한국을 가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이 너무 극단화되어 있어요. 정치 얘기하면요, 교회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주 팽배합니다. 왜냐하면 정치 얘기하면 교회가 둘로 쪼개진다는 얘기합니다. 저는 교회가 그만큼 허약해진 것입니다. 예수로 충분하잖아. 어떤 인물에 대한 기대, 어떤 지도자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로 충분하지 않다는 믿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기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스텝들을 밟아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이런 생각조차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골로새서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3일 전에 종효 형제를 또 찾아갔어요. 근데 의식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제 말을 다 알아들어요. 종효 형제 손 잡아봐, 탁 잡아요. 꽉 잡아봐, 탁 잡아요. 그리고 입에서 이거란 말을 했어요. 처음엔 절망 상태였죠. 제가 4년 전에 종효 형제에게 제 당한 경험을 쭉 얘기했었어요. 이제 50일 안에 가니까 이제 우리는 혈압 조심해야 돼. 그리고 이 뇌가 중요한 거야. 다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 얘기가 자신의 얘기가 될 줄은 몰랐잖아요. 이런 겁니다. 우리는 메시지를 듣지만 이 메시지가 어떤 이론, 어떤 정보로 받죠. 이것이 내 이야기가 되기까지는요, 정말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날에 그냥 교전사님도 팍 그냥 입원 응급실에 가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삶에 이미 다 예고되는 것입니다. 50대가 딱 되면 이 뇌는 지진대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혈관 자체가. 그것처럼 에베소서는 교회의 몸에 대한 부분을, 몸으로서 생활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르침을 준 거라 한다면 골로새서는 머리에 대한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차가 굴러가기 위해서는요, 엔진이 중요합니다. 바퀴가 온전하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엔진이 이게 움직여져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퀴도 중요하고 엔진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엔진입니다. 그것처럼 교회가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이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모든 것은 머리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그 머리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그 배경 설명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지도를 하나 띄워달라고 했는데 지도가 올려져 있겠죠? 자,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
골로새. 그 지역이 있어요. 에베소, 그다음에 골로새. 그리고 저 끝에 보면 이탈리아, 로마가 있죠. 여러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가 에베소라는 곳, 거기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합니다. 이 2년 동안 메시지를 전했을 때 사람들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7교회,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가 개척된 것입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개척된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 지역에서 에베소까지가 한 100마일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100마일 정도면 어느 정도까지 될까요? 여기 LA에서 네, 팜스프링까지. 맞아요. 그 정도까지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몰려왔는데, 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에바브라와 빌레몬입니다. 에바브라와 빌레몬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복음에 대한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라와 빌레몬이 가정교회를 시작했는데,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게 골로새 교회입니다. 에바브라가 또 다른 두 교회를 개척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히아볼리아 쪽에 있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전문적인 목회자가 아닙니다. 평신도들이에요. 평신도가 세계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전 이걸 보면서 되게 도전받습니다. 우리는 도전받아야 됩니다. 초창기에 교회에 시작된 것은요, 이런 평신도들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집에서 교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내 믿음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용기를 낼 수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모험을 내가 실현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그런 실험도 있어야 합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믿는 바를 어느 정도까지 내가 모험할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는지, 어떤 것까지 실천할 수 있는지, 이거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임스에게 가끔 얘기하죠. 제임스, 내가 네 나이 때 난 전국 방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며 콘서트를 하면서 많은 사람 앞에 천하를 호령하듯이 막 메시지를 전했어 라고 하죠. 여러분, 나는 평신도야, 그런 말로 우리를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고, 우리는 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믿음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말씀이면 이 당시에 두란노 서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주의 도를 배운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시죠. 자, 골로새 1장 7절 8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랬습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속 교회를 세워갔던 것을 지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골로새 교회가 세웠는지를 알았다면,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가 쓰여질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주러 가서 예루살렘에서 그가 체포되고 결국은 가이사랴 감옥에 가둬지게 되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로마 감옥으로 이송됩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가 이 골로새 교회와 로마 사이는요 1300마일이나 되는 거리인데, 이 에바브라가 교회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바울에게까지 간 곳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10절 말씀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와서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교회가 앞으로 닥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에바브라의 마음을 보면서 설명하는 거야. 에바브라가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한 걸 너희들 안다. 지금 여기 문안으로 왔다. 지금 그런데 에바브라가 이 바울에게 골로새 상황들을 다 설명을 들었을 때 바울은 위험을 직감한 것입니다. 교회가 삽시간에 이단이라든가 거짓된 그 종교에게 삼킴을 당할 것을 걱정해서 그것을 이제 막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골로새라는 그 도시는 쇠락하는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한 5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었고, 여기에 동방에서부터 서방으로부터 관통하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철학이 그 과정에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 있는 종교들이라든가 많은 철학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유입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종교적인 사교권들이 활동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단의 온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2장 8절 말씀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에 대표적인 그런 사상이 그노시스입니다. 그게 그노시스, 여러분, 영지주의죠.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깨달음, 지식에 대한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기본 전제는 이원론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데 육체는 더럽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체를 입을 수 없다는 게 그들의 생각 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성육신 자체를 그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없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왔다면 그거는 하급 천사다. 예수님을 아주 전능한 천사, 수준이 낮은 천사로까지 그들이 생각하며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어떤 깨달음과 지혜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으며 더 영적으로 고등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속에 무엇이 깔려 있을까요? 예수님은 충만하지 않다는 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9절과 10절 말씀면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 머리에 대항을 강조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느니라.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그래서 이런 거짓된 철학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가 위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대심을 붙들 수 있도록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율법적인 그런 의식들로 구원을 체험하려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자, 골로새 2장 14절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도 바울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종교성은 항상 행위, 공로를 강조합니다. 사람은 어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르침과 철학에 그렇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뭔가 공짜로 받는 거가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다 본성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종교는 그걸 이용하기가 쉽습니다. 한번 비유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추상적으로 얘기합니까? 아니면 대충 얘기합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저는요, 어떻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 아프다는 얘기를 할 때 제발 의사가 이걸로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얘기하잖아요. 대충 그냥 대충 아파요, 이렇게 말하지 않죠. 의사에 가면 내 아픈 상황을 정말 상세하게 얘기하고 싶고 그걸 다 알아주었으면 좋겠죠.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내가 아프니까,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근데 영적인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대충 얘기하죠.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 아픔과 내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고하고 그 문제를 주님 치료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는데 사람이 진짜 망하면 파산신고를 합니다. 파산신고해야지 해결받는 거예요. 파산신고 안 하다가 더 손해보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진짜 파산신고를 할 때는 해야 돼요. 난 파산해야 돼요. 병든 사람 나 병 들었다고 얘기해야 돼. 그리고 정말 없는 사람은 없는 것을 얘기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가 구조적으로 어떤 것을 인정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데 영적인 문제만은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옥 가야만한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이 고백이 진짜 그 마음에서 믿어져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신앙생활 하려면 내가 그 정도는 고백해 줘야 되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과 진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실감해서 고백하는 것은 다른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저는 사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음이라는 고백하는 사람이 여기 가득하다. 교회는요 되게 은혜롭습니다. 아주 평안합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생각 속에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있으면 사람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나는 빵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면 점수라도 몇 개 주면 막 감사하잖아요. 아유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데 고백은 저는 빵점이다라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은 나는 95 정도는 될걸, 난 85 좀 될걸, 75 좀 될까, 다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편한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은 진짜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불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 출발점이 같아야 은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떤 멘트라든지 기도용으로 하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내가 체감하는 그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태평양을 수영으로 건널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동네 어떤 주변에 저수지를 수영으로 갈 수 있지만 태평양을 수영으로
건널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우리는 다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늘에 있는 그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더 불가능한 거라는 걸 우리는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생각 속에는 건널 수 있다는 생각, 나도 좀 뭔가 구원에 거들어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 절기, 이런 의식,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골로새 지역에 어떤 집단으로 구성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의식, 율법, 할례 이런 것들을 막 강조하니까 사람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신자들은요, 귀가 얇아서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 다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논리로 구축되기 때문에 그들 마음을 다 빼앗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 성당을 만들 때 사람들에게 있어 왜 구원 티켓을 팔았을까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부모에 대한 효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 효심이 있어.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지옥불에 끓고 있어. 그거보다 더 나은 데로 모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헌금을 이렇게 내면 그분이 통통 튀어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가. 그러면 사람이 믿고 싶잖아요. 왜? 그 당시엔 성경도 읽지도 못했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을 절대 원치 않아요. 사제들이 무슨 얘기하면 그 말해준 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같은 어린 교회는 이런 헛된 철학들이 들어와서 얘기하면 막 그런가 보다 하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또 똑똑한 사람들 얘기하니까. 그래서 골로새 2장 16절 말씀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2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저희 옆집에 사시는 분이 있는데요, 거기 아주 진짜 만나면 항상 상냥하고 웃으면서 막 유쾌하시는 아주머니가 사세요. 근데 그분이 소천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장례식장이 어딘가 막 알아가지고 결국 갔는데, 아니 거기가 여호와의 증인 성전인 거예요. 이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거기다 결국은 그래도 인사치러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영이 막 이상한 거 거슬린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상냥하며 되게 사람들에게 친절하신 분인데, 근데 교회에서 이런 분이시니까 이분들한테는 엄청난 슬픔인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 얼마나 친절하게 했을 것 같아. 이분이 길가에서 만나도 막 사람이 이렇게 친절하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친절했을까. 그런데 이분이 이단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우리는 몰몬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왜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요, 우리의 영혼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몰몬교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성경으로 부족해. 몰몬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예수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다 깔려있기 때문에 나온다면 이거를 믿게 되었을 때 어려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이런 믿음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은혜와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자, 예수님으로 충만하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것들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꼭 있어야 되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3, 4절 말씀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게 2000년 전에 썼던 편지지만 지금도 이것이 유효한 것이요, 똑같은 거예요. 패턴만 바뀌고 대상만 바뀌지 지금도 사람들은 환상 속에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니까 어떤 영생에 대한 새로운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왜? 어떤 사람이 왜 뭐가 모자라서 그 과학과 또 테크놀로지의 선구자였던 사람이 왜 췌장암에 걸렸음에도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야 했을까요? 그것이 왜 그 사람이 뭘 안 해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사람 한 번 죽는 걸로 선고하셨습니다. 근데 아직도 사람들은 환상 속에 있어요. 메타버스니 어떤 공상과학이니 사람들 어떤 환상 속에서 뭔가 막연하게 거기에 막 그런 것들을 추하면서 이 세상이 막 급변하는 생각 속에 있다 보니까 뭔가 예수님 이외에 또 다른 것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 속에서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답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묻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골로새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편지, 서두에 이런 것을 밝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사실은 예수님의 그 직계 제자 12명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담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아라비아 강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눈으로 본 게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가르침에 대해서 거부하며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너는 사도도 아닌데 왜 가르치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도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전부 다 예수님의 사도권,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다 할 때는 하나님의 그 사도성을 믿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이 사도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우리는 정말 경외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로 충분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말고 또 다른 책이 있어야 돼. 이거 말고 심리학에 대한 책이 있어야 돼. 철학에 대한 책이 있어야 돼. 여러분, 그것은요, 속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대할 때요, 한 문장, 한 단어를 대할 때 설레임으로 대하고요, 낯설게 대한 버릇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가 왔을 때, 존경하는 분에게 어떤 편지가 왔을 때 그거를 대충 읽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도에서 어떤 동기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쓰셨을까, 이걸 어떤 마음으로 좋을까, 이거를 마음을 따져 물으면서 읽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경책은 아무렇게나 대충 모아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교회가 모든 삶을 풀기 위해서 원리를 담아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다 주님의 지혜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이거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절 한 절 말씀해 보면 그 말씀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성경책을 잘 보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런 말씀 왜 내가 이제 보지? 이런 말씀이 있었네? 예전에 왜 내가 못 봤지? 이렇게 어떤 새로운 걸 발견하는 경험들이 자주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구절이 있었지? 어떻게 이런 문구가 있었다는 걸 내가 과거에 몰랐지? 그건 뭐냐면 성경이 그만큼 놀라운 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도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지켜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진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1장 2절 말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는데, 여러분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눈을 감고 아임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렸을 때 우리 속에 신실하다고 하는 것으로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진짜 그 사람은 말씀을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로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믿음이 가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서 어른거려야만이 교회는 은혜와 평강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말씀에 대한 신실함이 떠오르지 않고 다른 것이 떠오른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맞아, 그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 말씀을 붙들고 살지, 말씀에 소망을 걸고 살지, 말씀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이야. 맞아, 그래야 되겠죠.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천국 시민이죠.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불편한 일이라든지 고통받는 일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뭔가 하나님께서 배우려고 나에게 주셨지, 이걸 통해서 내가 뭘 배워야 되겠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만 이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받은 것이죠. 이 은혜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간직하고 있어야만이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 은혜가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순서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를 믿고 은혜를 받아들여야만이 평강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평강은 은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짓된 철학과 사상이 막 출렁거리고 있어요. 교회에 막 넘쳐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은혜와 평강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교과서다. 이것대로 하면 된다. 이것대로 살지 못해서 계속 역기능이 일어나며 돌연변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범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대로 결과를 내고 이 말씀대로 증명해내는 사람이 있다면 더더욱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은혜와 평강을 지켜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임 중에 다 동일한 결론을 가지고 있다면,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동일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동일한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임은 은혜롭겠죠. 그거 아니야, 아예 그거 소용없어, 그거 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했을 때 갑자기 불안하고 긴장이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우리 소그룹 모임에 참석했다고 생각해 주시죠. 근데 우리 메시지를 듣고서 서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그 모임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지만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 원래 이런 겁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얘기했을 때 그 모임이 갑자기 불안해지지 않겠어요? 불안해지죠. 골로새 교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되게 이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은혜와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은혜와 평강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수 충만하다는 것을 삶의 확신을 가지고 그걸 증언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말하잖아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치를 보는 눈이에요. 그 사람이 가치를 보는 눈들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가치를 볼 때 이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그 가치인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만이 나중에 우리는 크게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가치일까요? 밥은요 하루에 한 끼 먹어도 살아요. 밥은 4개, 5개, 하루에 10개 먹는다고 해서 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한 끼를 먹더라도 우리는 바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 갔을 때 너 몇 개 먹다 왔니? 그거 묻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닮은 존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은혜를 가지고 무엇을 성취했는가, 어디까지 도전했는가, 내가 어떤 것과 싸워냈는가, 이걸 주님께서 보실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지켜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